세존이시여, 열애장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초가 없으므로 전무제, 그래 언제부터 했는지 그 제자란 말이 말하자면은 끝간대라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초가 없으므로 생겨나거나 불기불멸법이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생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생멸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유의법이 아니다. 열애장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가지 고통이 생기게 하지만은, 중생들로 하여금 각가지 고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싫어하여 열반을 기꺼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열애장은 맑고 깨끗하다고 하면 생각해가지고 그것은 어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또 그 고통을 싫어하여 열반을 기꺼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열애장이라는 말은 법성이라는 말도 되고 불성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본내와 원대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하나지만서도 그 속에는 내부에는 두 가지의 성품을 고루 갖추고 있다. 두 가지뿐이겠어요. 10가지.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하면 10법기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나다, 남이다 하는 의미의 차별적인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애장자는 비야, 비중생, 비명, 비인,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별적인 나도 아니고 번뇌에 쌓인 중생의 모습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체로서의 인간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생각할 수 있죠. 금강경이 아상, 소위 아트만, 나라는 고정적인 나라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러한 국한된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장은 그 자체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떨어진 중생과 전도된 망상에 쌓여있는 중생,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중생들의 생각과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중생의 경계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독경한 그 법화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그걸 아주 슬퍼해가지고 그리고서 깨어났다 이 말이야. 깨쳤다. 심수성호. 마음이 깨치게 되니까 비로소 그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친 사람만이 이 열애장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중생의 경계로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란 우주 만유의 모든 형상을 포괄한 법계장이며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 자체인 법신장입니다. 또한 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여 가장 높은 경지인 출세간 상상장이며 번뇌에 전혀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한 자성청정장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청정한 열애장이 범부의 경우 무명의 일종인 객진번뇌와 상번뇌에 물드는 이치는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경계입니다. 객진번뇌, 밖에서 어떠한 번뇌가 들어오는 거,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일으킨 착한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지만 또한 순간순간 일으킨 나쁜 마음도 모두 열애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열애장은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즉 번뇌가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인 열애장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번뇌와 마음이 서로 접촉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마음이 번뇌에 물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꾸 이야기지만은요, 이 열애장 속에는 청정한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맑고 깨끗한 것도 있고 또 객진 번뇌도 있다 이 말이죠. 번뇌도 있는데 그것이 객진 번뇌와 상번뇌에 의해서 세력이 커지면은 그러한 쪽으로 말이죠. 우리가 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혼탁한 물 속에는 물 자체가 전부 혼탁하냐면 그렇지 않고 그 분자, 물의 분자만은 그대로 H2O라는 분자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그러나 번뇌도 있고 번뇌가 마음을 오염시키는 이치도 있습니다. 한편 자성청정심이 어떻게 번뇌에 물드는 일이 있는가를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참다운 안목과 진실한 지혜를 갖추셨기 때문에 법의 근본이시고 법을 통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법에 의지하여 참다운 진리를 진실하게 알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아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라는 실체적인 존재로서 아트만을 의미하고 불교에서 부정하는 상일 주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라는 말은 무아라는 말 자체는 불교는 무아라 그러죠. 무아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말은 이 아트만이 없다 소리예요. 아트만은 없는데 그 대신 대안은 있습니다. 소화가 없을 때라면 대안은 있어요. 그걸 구별 잘 하셔야 되겠고. 말하자면 중생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뚜바를 의미하고 붓다 시대의 자유사상가가 주장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의미로서 인간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명, 자이나교에서는 말하는 영적 존재인 지발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죽으면은 하나의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거든요. 왜 내가 죽으면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인식하면 있다. 그러죠? 인식하지 않으면 없다. 그런 얘기. 어떤 아이가 말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그리면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거든. 슬플 때도 떠오르고, 괴로울 때도 떠오르고, 외로울 때도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항상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혀 아버지를 기억도 못하면서도 상상을 통해서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오히려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아버지하고 떨어질 때가 많은데, 그러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어요? 살아있는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는 항시 자기가 찾으면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실하게 그런 양반이 있느냐, 그러한 어떤 고정된 아버지가 있느냐, 그건 없다는 얘기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이라는 말은 소승부파의 독자부가 주장하는 푸트가라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사람, 내가 꼭 사람이 한정된다. 그래 인상 그럴 때 뭐 남이라는 생각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이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그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고 내가 사람에 국한된다. 왜 내가 사람에 국한돼? 개도 되고 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이라 소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신견, 즉 유신견이라는데 오견은 하나지만 산스크리트의 사트카야 드리슈티 야거, 즉 신체에 아가 있다고 하는 아견과 신체는 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소견을 말한다. 그래서 아견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할 때 바로 이 몸뚱아리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공란의 중생이라는 것은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자성청정장이라는 인간의 본성은 청정하다는 것.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청정하다. 그러니까 말이죠. 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에? 왜 이런 청정이라는 말이 나왔느냐는 문제예요. 처음에 인도 종교, 인도 사상에서는 인간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구제불능이고 모두가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부정하다 보니까 청정이란 말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원래가 청정하지 전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온 소위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이연에서 행을 하고 행위연에서 식을 했다. 즉 무명에 의해서 무명행을 하고 무명행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무명식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명하기 때문에 명색, 즉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명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비구냐 그렇게 됩니다만 하여튼 12년품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객진번뇌 아까 얘기했지만은 외래 우발적인 번뇌를 인간의 자성청정에 관계없는 부동성의 것으로 보고 주인에 대해 객인 공중에 부의하는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다. 사람 원래 깨끗한데 객진이 달라들어가지고 손님이 말이야. 번뇌라는 손님이 날 찾아와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아니고 원래도 물들 수 있는 원래 자체도 더러운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이 둘이 합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객진은 연이고 그러잖아요. 원래가 인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생긴다. 유의법이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열애장 연기, 즉 자정청정심이란 무엇인가? 열애장은 무시무종하여 영원한 존재이며 생하거나 멸하는 일은 없다고 앞에서 말해왔다. 이와 같은 열애장의 개념 규정에서 우리들은 열애장이 불교 이외의 인도 종교 내지 철학에서 문제된 실체적인 어느 무언가의 존재와 동일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이 점에 대해서 승망경은 우선 그러한 이교도의 생각과는 다른 것임을 주의케 한다. 이교도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교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 보통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걸 지금 여기서 주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열애장은 이교도 사이에서 실체적이라고 생각한 아트만, 즉 인도 브라우만 정기의 철학이에요. 인도 철학은 아트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범아일체 이렇게 해서 범과 말이죠 브라우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후에 돌아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와 비슷한 말이 대화와 소화라고 했는데 대화는 있지만 소화는 없다고 부정해버리죠. 즉 철학이라든지 또는 사투바, 즉 이거는 유정. 이제 옛날에는 사투바를 중생이라 그랬는데 신역으로는 유정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유정, 신역. 즉 그 신역은 언제부터 신약이냐 그러면은 반야신경,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신경을 번역한 소위 삼장법사 부터 이제 그런 새로 번역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형장 3장 이후를 신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데 붓다 시대의 육사에도 특히 삼자야 베라티 붓다 등에 의해서 제기된 지바, 자인하교 명이라든가 푸트카라, 즉 소승부파 하나인 독자에 의해서 문제로 되는 비즉 비리오는 아라고 하는 실체적인 것은 아니다. 즉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실체, 말하자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 말. 라고 명시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실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실체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전도하여 사물에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공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째 공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전도되어 있고 이 앞 시간에 상나가정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죠. 그래서 한 소리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열애장을 실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 것은 불교 기본적인 입장인 연기사상에 있고 있기 때문이며 승만경이 이 열애장 연기 위에 선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원래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열애장, 즉 다타가타 가루바 태라는 얘기죠. 태. 소위 으로서 열애가 출생하는 기반으로서의 모태에 비유한 것이었다. 열애가 출생하는 기반으로서의 모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태장계 만다라든가 밀교에 가면 나중에 나옵니다. 금강계 만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다 태장계 때문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비유예요. 나도 비유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같은 열애가 어디서 출생해 온다. 그러한 하나의 상정하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슨 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애가 되는 가능태, 즉 불성이 구비되어 있음에 의해서 마침내 열애가 출생한다. 즉 열애의 태임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에 우리들은 열애 속에 감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간 존재는 이 불성으로서의 열애장을 떠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떠나서는 있지 않다는 것이 되며 생사고를 실현하고 열반을 구함도 이 열애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말이죠. 열애장 속에 감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도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열애장 속에 감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라는 것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온 우주에 있다 소리가 되겠죠. 그게 감싸여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비원에 의해서 우리가 감싸져 있죠. 이 아미타 부처님 비원에 의해서 감싸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열애장은 지금까지 자신을 못하면 내 속에만 있는 줄 알지만은 내 속에 있는 열애장은 우주에 아니 계신 데 없어요. 나를 뺀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열애장 그러면 내 속에만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주 그러니까 내가 열애장 속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애장을 불성이라는 그 소위 열애장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사고를 그렇기 때문에 생사고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것도 이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열애장에 의해서 생사가 있고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열반을 정득한다는 것을 설하는 것을 열애장 연기라고 한다. 열애장에 의해서 연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생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애장은 일상심과 함께 있다고 하는 양자의 관계를 설하는 곳에 연기가 설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심은 진실의 이치인 열애장을 알 수 없는 것이나 열애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반을 원할 수도 있고 법신이 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내가 법신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을 정득해야만이 보살이 되고 법신을 정득해야만이 비로소 부처도 가능한 것이다. 법신을 내가 정득하지 못하면은 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법신이 있다는 것, 내가 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몸이 지금 있죠. 이것은 간단히 보면 나의 몸같이 보이지만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 아니에요. 법신의 화신이고 보신의 응신이라. 그러면은 삼위일체잖아요, 그게. 뭐 기독교의 삼위일체도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신, 그러면 성자, 아들, 성부, 아버지, 성신, 그래 됐단 말이지. 그 사람들은 약간 다르지. 근데 그게 하나다 소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이고, 성신이고, 성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히나 말하자면은 신부를 갓파다 한단 말이에요. 신부라 아버지라 한다고요. 신임의 아버지요. 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임의 아버지. 갓도 되고 파다도 되고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법신이면서 법신이 변하기 때문에 화신이에요. 변한 몸이에요. 그러나 또 보신, 내가 정보와 의보에 의해서 이렇게 몸을, 정보와 의보에 의해서, 의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 몸뚱이다.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난 것도 법신은 법신인데 정보와 의보에 의해서 응신으로서 여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는 바로 법신이 나가 변한 거라. 그러니까 부처 어디냐 하면 여기 있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럼 다만 부처내게 있는데 아직까지 강아지 눈 못 뜬 것처럼 눈을 못 떠서 부처가 아니란 것 뿐이지. 눈만 뜨면은 그냥 부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 떠주려고 내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을 수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이제 부처가 되는데 눈을 못 뜨니 뭐 부처가 되냐고. 그래서 아직도 부처는 부처의 이것만은 눈 뜬 장인 부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법신을 정득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법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동사무선언에다가도 이 얘기를 하면은 왜 부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냐 이 말이야. 자기가 법신을 정득하면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법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법신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불가능하고 순수하게 자기 아버지 아들로만 생각한다 이 말. 이게 육체만 본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열애장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열애장은 정법이 태어나는 근원이며 열애법신의 근원이며 세간적인 본연의 상태를 초월한 진실법의 근원이다. 그것은 본래적으로 청정한 것이다. 이 청정한 열애장이 어찌하여 생사고 즉 번뇌에 의해 더럽혀져 있는 일상심과 결부되는 것일까? 여기에 청정과 번뇌라고 하는 두 가지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거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청정하던데 어떻게 또 청정한데 이것이 생사고라는 그러한 번뇌와 이렇게 공존하느냐. 왜 저렇게 법성 원흉해서 무이상이냐 이 말. 지금 열애장이라면 법성으로 보면 됩니다. 저것이 무이상이냐, 왜 무이상이 됐느냐, 서로가 왜 방해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라. 방해를 하면은, 서로가 방해를 하면 원인이란 말 못하거든요. 방해가 안 돼요. 번뇌와 청정심은 서로 방해를 안 합니다. 이제 청정심이 나와도 되고, 번뇌가 나와도 돼. 서로가 그걸 방해를 하질 않아요. 만약 그것이 고정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방해를 해가지고, 청정심만 나오든가, 번뇌만 나오든가, 그럴 건데, 이 두 개가 교묘하게 원용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를 안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은 심성청정 객진번뇌라는 또는 수레가 있다. 그것은 열애장은 본래적으로 청정한 것인데도 더구나 우레적인 번뇌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열애장은 열애의 법신이 번뇌의 미역에서 아직도 탈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열애만이 이해되는 경계이다라고 성망경은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해탈지견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해탈지견. 우리가, 그 계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러죠? 근데 그 지견이란 지견. 해탈지견. 완전히 부처가 되어버리면은 아무 번뇌도 없고 중생이 뭔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그 번뇌가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다면 중생이 뭔지도 몰라. 설법도 못해. 그때는 설법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때의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한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소리 그 소리예요. 중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는 중생심으로 돌아오는데 왜 어떻게 돌아오느냐? 해탈지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해탈을 했다는 걸 본인이 안다 이 말이야. 잊어버린 게 아니야. 근데 원칙으로는 그까지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번뇌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번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어떻게 자기가 해탈했다는 그 과정을 안다 소리가 해탈지견이라 소리라. 근데 부처님이 번뇌가 없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부처님께도 아까 말했대로 열애장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불성이 말하자면 지옥이 있다 그랬죠. 어? 십법기를 말할 때 말이죠. 불보살 그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지옥가기. 근데 부처님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이게 이제 그러니까 12월 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물은 놔두고 사리를 놔두고 이래놓고 여기에 또 여기 10가지가 있거든. 아수라, 아기. 이 부처에게도 이거 있어요. 어? 그게 100개시라, 100개, 그래서 10개 곱하기 10이거든. 그러니까 부처에게도 이거 있고, 보살에게도 이거 있고, 영각에게도 이거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10에 곱하기 10이라, 그래 100법계다, 이 말이야, 법계가. 어? 여기다가 10에, 말하자면 10여신을 보태면 천여가 되거든. 곱하면은, 그 천여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세간이, 중생 세간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곱하니까, 3을 곱하니까 3천여시가 돼서, 3천이 된다고. 1년 3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부처도 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그럼 다 사라지냐면 절대 안 사라진다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그동안에 닦음에 의해서 세력이 불이 제일 막 컸어요. 세력이.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랍시다. 우리 아직 인간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세력을 자기가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옥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을 하지. 지옥이 만약 불성이 없으면 성불을 못해요. 지옥도 이와가 똑같이 지옥심도 이것도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어느 땐가는 성불이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이거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마음을 개심이 가능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개심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둠 세계에 있을 때 거기에는 그림자라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빛이 곳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고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 된다. 우리들이 미호구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깨달음을 구한다. 깨달음을 구하는 그 빛이 빛난다면 어둠은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 무소하다 이 말이야. 한다. 열애장과 번뇌의 관계는 실은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빛에 의해서 빛나고 비추어지는 존재임을 교시하고 있다. 이 어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자각할 때 빛은 한층 더 빛날 것이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미혹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빛은 한층 더 빛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리반특이 이야기를요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리반특이가 어떻게 빨리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는가. 그 어리석기로 유명한 세상에서 이제 말하기는 그 반티카라는 이름인데 주리반티케 길에서 나왔다고 생긴 소리예요. 자기 어머니가 거기는 뭐 부처님도 길에서 나왔지. 그러네. 그 외가에 말하자면은 애기 나러 가다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맞췄는데 이 반티카도 두 형제예요. 근데 이제 동생 주리반티카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름을 불러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 그게 여기다 써줬다 그래. 그래가지고 누가 부르면 쳐다보고 맞으면 대답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개성을 하나를 퍼줬는데 그것을 못해요. 앞에 것을 외우면 뒤에 걸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개성이라는 건 짝이죠. 뒤에 것을 알면 앞에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들은 그걸 다 아는데 이거는 몰라.